2장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의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시 찾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오순절날의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앞에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진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를 대개 보면 7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 오늘 여기 불로 나오죠. 불같은 성령의 역사, 또 물같은 성령의 역사, 또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 기름같은 성령의 역사, 기운같은 성령의 역사, 인같은 성령의 역사,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 이렇게 7가지로 성령의 역사를 다양하게 이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은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는 불같은 성령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불같은 성령. 자, 불은 열기가 강하고 뜨겁죠. 열기가 강하고 뜨거운 것이 불입니다. 성령의 불도 역시 뜨겁고 열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불을 받으면 믿음이 뜨거워집니다. 기도도 뜨거워지고 찬양도 뜨거워집니다. 이게 내가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불을 받으면 아주 믿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 이러한 것들이 뜨거워진다. 그리고 불은 빛이 있죠. 빛.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른 자는 온 사방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런 세상의 빛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과 행동도 아주 밝아집니다. 긍정적이 되고 아주 적극적이면서 밝아지고 또 정직해지고 정정당당한 그러한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고 또 대의 이런 명분이 아주 뚜렷하면서 의롭다함을 이렇게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렇게 불받았다. 성령의 불을 받았다. 빛이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보면 어둠의 세계는 불의의 세계이고 지약의 세계이고 악마의 세계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5절은 하나님은 빛이다 그랬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휴거 신부들은 빛의 자녀로서 또 빛의 성도로서 어둠을 물리치면서 우리는 빛의 아들로 빛의 신부로 빛의 용사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휴거 이제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녀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빛에 거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까지 어둠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직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휴거 성도가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은 빛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했다. 성령을 7배나 받았다. 우리가 구할 때 주여 성령은 7영, 성령은 7영, 보좌 앞에 있는 7영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7배로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빛으로 말하면은 아주 그냥 빛을 강하게 정오의 빛같이 아침에 뜨는 햇빛보다 정오의 빛은 더 강렬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그만큼 우리에게 강하게 비춰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강하면 어때요? 어두움을 물리치게 되죠. 빛이 들어오는 것에는 어둠이 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내 안에 그런 어두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두움에 악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밝게 항상 맑고 환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불은 항상 2로 올라가죠. 2. 그래서 불을 켜면 항상 불은 2로 올라갑니다. 불꽃이 항상 2로 올라가듯이 성령의 불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거기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식물은 머리를 땅에다 박고 있어야 살 수 있고, 모든 식물은 그 머리가 뿌리가 다 땅에 묻혀서 거기다 뿌리를 내리고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물은 무조건 앞으로 전진해야 살 수 있어요. 동물이. 그럼 사람은 일을 쳐다봐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천지 창조할 때 식물은 머리를 땅속에다가 묻어놓고 거기다 뿌리를 박아야 살고, 동물들은 앞을 보고 전진해야 살고, 그래야 안 잡혀 먹고 살죠. 우리 사람들은 위를 하나님을 쳐다봐야 살게 돼 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세루살렘 도성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두고 소망 가운데 오직 순종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항상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신부가 된다. 골로새서의 이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다 소망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또 불은 계속 번지는 힘이 있죠. 불은 번지게 되어 있고 그 번지는 에너지 힘도 매우 강합니다. 그죠? 세상에서도 보면 작은 불꽃 하나가 등산하면서 작은 불꽃 하나가 담배꽁초 하나가 집에서도 이 버너에서 불이 옆에 조금 붙은 것이 번지는 능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전체를 집을 삼키기도 하고 빌딩을 삼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인명피해까지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불이 오순절날,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지만 오순절날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휴거되어서 승천하여 올라가면서 너희가 기도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있으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열흘 동안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500명이 휴거를 다 구경했지만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성령이 올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다 흩어지고 남아서 약속을 붙들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 자는 120명이었어요. 그 120명이 열흘 동안 전혀 한 곳에 모여서 마가다락 방향에서 기도에 힘쓸 때 갑자기 성령이 임하셨죠. 오순절날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으로 생수로 불로 임합니다. 저희 앞에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에게 불이 혓바닥처럼 갈라지면서 다 임하더니 그들이 불이 들어가니까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막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그들이 막 방언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막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방언으로 막 말을 했는데 거기 오순절 절기 지키러 온 각 나라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런 유대인들이 절기 지키려고 와서 그 광경을 보고 다 그들이 흩어져 살고 있던 그 다른 나라, 자기네 나라의 그 말로서 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성령께서, 제자들은 그냥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막 통역을 하면서 모든 자기가 지금 현재 가서 이민 가서 살고 있는 그런 나라의 언어로 다 복음이 막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올라왔던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게 되고, 그들이 또 돌아가서 또 자기 가족들에게 전하고, 이제 그때로부터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이 시작된 불이, 이 성령의 불길이 온 세계에 번졌죠. 세상 마지막 끝의 나라 대한민국에 고종 황제 때 복음이 들어왔어.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막 온산이라도 이 복음이 우리나라가 이제 마지막에 종착역에 도착하면서 막 우리 민족이 완전히 복음화되고, 또 우리 민족이 이제 막 각 흩어져 살고 있는 흩어져 살고 이민 가서 살고 있는 그런 우리 민족들에게 거기에 막 성교지의 근거를 두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이 복음이 이제 해교권으로 중동의 이스라엘 나라까지 다시 막 뚫고 들어가는, 그래서 이 복음의 한 바퀴가 핑 도는 이런 성령의 불의 역사죠.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이렇게 번지는,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로 또 선교사로 온 세상을 향하여 지금도 각 철에서 각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어려서 12살 때 성령이 뭔지 모를 때 그냥 이렇게 모여서 뜨겁게 막 기도하고 이럴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들어오니까 나 주를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의 불이 들어오니까 나 복음 전해야지. 하나님의 불이 들어오니까 나 주의 종 돼야지. 주의 정도면 교회를 세워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지금도 뭐요?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한에서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복음에다 던지는 것은 아깝지 않다. 후회가 없다.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지는 것은 후회가 없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까지 오면 죽는 것이 아니라 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더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사역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주 점점 더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깨닫는 것이, 그리고 점점 예수님의 인격으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그 냄새가 나는,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믿음의 폭이 넓어지면서 열국의 어미가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너무 고달픈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내 힘으로 예수 믿으면 환경 따라 엎어지고 넘어지고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면, 통성으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곳에 뛰어들어서 거기 가서 그 불을 같이, 그렇죠? 그 불을 내 것으로 빨아 당겨서 내 안에 채우고 가면, 겨울에도 우리가 옷을 따뜻하게 입으면 속에 따뜻한 걸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잖아. 그런데 속이 비어있으면 춥고 썰렁하고, 내 속에 불이 있어야 돼. 불이, 내 속에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 예수를 믿어도 내 속에 열정이 있어야 돼. 찬송을 해도 뜨거운 열정이, 감사를 해도 막 뜨겁고, 아까 성령 임하니까 찬송하다 그냥 한 가사가 그것이 내 것이 되면 막 눈물이 철철 나오고 감사해서 왜 나만 받는구나. 우리 참 얼마나 그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우리가 힘들 때 그 찬양을 부르면 위로가 되잖아. 위로가. 힘을 내세요. 그러면 막 다운됐다가도 힘을 내세요. 그러면 막 성령께서 나를 힘을 내라 막 올리면은 그냥 올라가죠. 그리고 그냥 눈물 한번 탁 쏟고 나면 내가 다 씻겨지는 거야. 내 힘들었던 것들이 벗겨지고, 내 마음이 청아해지고, 내 마음이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아까까지만 해도 은혜가 없으면 삭막하고 그냥 예민하고 막 그냥 누가 건들면 그냥 막 이게 뭔가 그냥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은 뭐라 해도 품어지고 그러려니 하고 이제 품어지는 그런 은혜가 입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훈이 놔두세요. 교훈이 놔두세요. 교훈이 놔두세요. 우리 교훈이는 우리 가족이니까 그냥 우리 사랑스러운 교훈이 놔두세요. 힘들게 하지 말고. 자, 어린아이라 그냥 어린아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또 이 불은 이렇게 번지는 역사가 있어서 이 복음이 이렇게 땅끝까지 돌고 이제는 주님 오실 길을 다 예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이 성령의 불은 이 불은 힘을 내죠. 오늘 자동차, 기차, 비행기, 전부 배 이런 거 불로 가죠. 불에서 막 열이 나서 막 힘 받으면 막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막 추진력이 생기고 아주 안 될 것도 막 부르더저 같이 밀고 나가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령에서 막 불을 힘을 막 넣어주니까 한 거 막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막 이런 말씀이 나에게 막 힘을 주잖아. 힘. 그래 막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는데 이기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나도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있다. 나는 넘어져 다시 일어난다. 죽어도 다시 산다. 이런 막 강한 그런 에너지. 성령은 에너지잖아요. 힘이잖아. 생기고 능력이고. 그래서 이렇게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아주 힘을 주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불은 바로 힘을 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2000년의 그런 모든 박해와 말살과 그런 방해 정책이 있었지만은 성령의 힘으로 5대양 6대주에 더욱 크게 번져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초대교회 때 예수님 죽이고 또 요 사도들이 오늘 오순절 성령 받아갖고 막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니까 유대 당국자들을 통해서 기득권의 그런 세력들을 통해서 이제 막 제자들을 다 잡아다가 막 순교시키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다 뒷조사를 해가지고 잡아다 넣는 이런 정책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성도들이 어떻게 안 잡혀 죽으려면은 이제 멀리 막 지하로 숨고 굴로 숨고 막 외국으로 나가고 핍박 없는 나라로 막 나가고 자기 나라에서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니까 이래가지고 이 복음이 이제 막 넓게 퍼져 나가게 된 거죠. 복음이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나라가 있을 때 로마 황제들이 그렇게 기독교인을 핍박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단이 이제 핍박하면 할수록 순교를 시키면 시킬수록 이 예수 믿는 것이 끝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잡아다 죽이고 공개적으로 처형을 시키고 하는데도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더 많이 나와. 지금 북한 같으면 어때요? 북한에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 지금 김정은 3대가 세습을 하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하교회에 기독교인들이 휴거받을 성도들이 우리 대한민국 자유로운 대한민국보다 더 많다 하잖아요. 왜? 그렇게 공개적으로 처형하고 이런 거 보면은 알고 무섭다고 안 믿어야 되고 김일성 우상이나 섬겨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아주 핍박하면 할수록 뭐예요? 우리가 요즘에 다니엘서 저녁으로 여리고 돌면서 다니엘서를 지금 공부하고 은혜 받고 있는데 기가 막히죠. 그 신상 앞에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평소보다 7배나 풀무불을 뜨겁게 가지고 집어넣었어요. 순교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셔서 하나 그들 타지 않도록 머리 끓음 냄새 하나 나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꽃살라지지 않고 그래서 그 이방나라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자는 몸을 쪼개라. 그의 가족을 다 거름더미 삼을지어다. 이렇게 왕의 명령을 내릴 정도로. 또 어제 저녁에는 보니까
다니엘, 다리오 왕이 이제 바벨론 망하고 다리오가 이제 왕권을 잡아가지고 메대의 시대가 열렸어요. 메대 바사의 시대가 열렸는데 이제 이 지혜로운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니엘을 그 모든 총리들 중에 최고 높은 지위를 줘서 세우려고 했을 때 그 고관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그 여야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막 시기를 해가지고 다니엘이 최고의 자리에 못 올라가도록 총리 중에서도 최고의 높은 총리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걸 시기해가지고 다니엘을 어떻게 끌어내릴까 이번에 그런 직책을 받지 못하도록 그 간원들이 총리들 남은 총리들과 막 의논을 하다가 다니엘이 흠이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떤 것도 흠이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거든. 종교적인 문제로 잡자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건을 잡아가지고 없는 법을 한시적으로 한 달간만 만들어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요 지금부터 왕회에 어떤 자기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잡아다가 사자굴에다 넣읍시다 이래가지고 이런 한시적인 다니엘을 잡아넣기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한 달간 사용하는 그 변개치 못할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을 집어넣었잖아. 근데 다니엘은 자기를 잡으려고 그 국회에서 그 법을 만들어낸 거 알면서도 그게 사자굴에 들어간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기도시는 게 무섭다. 다니엘 기도를 해야 나라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찾을 수 있으니까 자기 한 목숨 기도하다가 죽는다 이런 각오로 쉬지 않고 그것이 그런 법을 통과해가지고 지금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기도하면 바로 내일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굴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변함없이 하루에 3번 기도한 자리에 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렸는데 그게 꼬투리가 돼서 아주 대신들이 몰려와가지고 왕한테 당장 시행하라고 이 법을 당장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된다고 그날 밤에 집어넣었어요. 그날 밤에 집어넣었는데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다 봉하셔서 그 다음날에 왕이 가서 부르니까 다니엘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거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하나 두렵지 않다. 금년에 19년도에 우리 엘리교회 성도님들이 이 오후 열린 예배 때 지금 이 성령의 이 뜨거운 불의 능력을 받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다니엘과 같이 사자 이렇게 원수마귀를 사자라 그러죠.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이런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올해도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을 넉넉히 이기는 뜨거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불은 변화시킨다. 그렇죠? 불은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밥을 하지만 쌀이 바짝 말라 있잖아요. 그러나 그 밥솥에 앉혀가지고 불로써 그냥 밥을 하면은 우리가 아까도 맛있게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어. 아까 고기도 봐봐. 고기도 오늘 또 우리 그냥 전진 집사가 항정살 그걸 그렇게 많이 가져갖고 온 교회가 다 먹었는데 그 처음에 굽기 전에는 뻣뻣하니 그런데 불에다가 몇 번을 그냥 뒤집어서 구우니까 노릿노릿 돼갖고 야들야들하니 부들부들하니 얼마나 고소고 맛있는. 불은 뭐예요? 변화시킨다. 변화시키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고집도 녹아내리게 하고 나의 굳은 마음도 녹아내리게 해서 야들야들하게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했어. 그러나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꼬꾸라지고 나서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자기가 매를 맞으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러한 바울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불은 이렇게 녹이는 힘이 있어서
어떤 새라도 이게 녹기 전에는 서로 부딪히면 소리가 나지만 갖다가 용광로에다 놓고 그 녹여버리면 새 그릇으로 빚어 나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휴거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이렇게 녹아져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불은, 성령의 불은 위세가 있는 것이 성령의 불이다. 모든 불은 물체를 남김없이 태워버리죠. 성령의 불을 받은 자는 우리가 불로서 죄가 태워지고 불로서 다 소독이 되어서 깨끗한 성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 불은 마귀도, 사단 마귀 권세도 바로 성령의 불 앞에서 모두 소멸된다. 그러니까 2차 전쟁을 일으켰던 그 무적행에서 나온 사탄, 루시퍼 사단은 전쟁하는 귀신이죠. 근데 그 사단 히틀러 속에 들어가 있고 일본의 아베란다. 일본의 천황 속에 들어있어서 그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전쟁 귀신, 불로 녹여서 무덤에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70년이 찼기 때문에 다시 나와서 지금 전쟁 귀신이 다시 전쟁 3차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미 전쟁을 일으킬 자들 속에 들어가 있고, 지금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막고 있기 때문에, 아직 기도하는 우리 휴거 신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평안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성령의 불은 사단 마귀 권세, 성령의 불 앞에서는 모두 소멸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면 능력을 받고 권위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강력하게 불 수 있고, 지금 휴거 목사들은 성령의 불을 받고, 여기 엘린교 오갈 목사는 성령의 불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쳐야 될 휴거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는 줄 믿습니다. 이 불의 능력입니다. 불의 능력.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강력한 나팔수가 되어서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것은 바로 불이 임했다. 불이 임해서 이렇게 복음의 나팔을 강력하게 불고, 또 이렇게 불이 임한 자가 가족들이나 또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오면 수많은 사람이 대환란이 오면 수많은 사람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달라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전쟁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걸어가다가 신경 화학탄 가스 그거를 갖다가 저런 비행기에 저런 포에다가 탑재해가지고 이 남쪽에 한이바람을 불 때 포를 싼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미세먼지 오늘 미세먼지 주의하라고 이렇게 광고 떴잖아요. 경고가 떴잖아, 시에서.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이런 생화학 무기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바람을 타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미세먼지처럼 날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숨 쉬다가 원인도 모르고 숨 쉬다 그게 폐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그냥 순간 그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마네킹처럼 군인들도 총을 들고 있다가도 그 생화학탄 무기가 들어오면, 그 미세먼지로 그렇게 우리 호흡으로 들어오면은 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기 앞에 있는데 쏠 수가 없고, 이게 다 마비돼서 마네킹처럼 신경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전쟁을 지금 그런 무기를 북한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생화학 무기를. 그래서 북한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생화학 무기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런 중동의 이스라엘의 적들한테 그걸 다 팔아먹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왜? 이 북한이 이렇게 서로 동맹을 맺고 있는 그 중동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이 전부 그런 북한산 무기를 수입해가지고 그걸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니까, 이스라엘이 뭐예요? 북한이 그런 핵 같은 걸 우리 남한 우리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위협하듯이 저 중동의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북한산 무기로 그 동맹을 맺어서 그걸 수입해가지고 전부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그걸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살기 위해서는 북한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북한을 쳐야 자기네가 중동에서 한다고 해요. 이스라엘에서 한다고 해요. 왜? 무기를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핵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런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런 이력이 있고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지금은 이때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더 깊은 교통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다가 주님이 이제 손잡고 올라가자. 나의 신부야, 나의 교회야, 이제 나랑 손잡고 하늘로 올라가자.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올라가자. 이러한 음성을 듣는 2019년도에 그런 음성을 듣는 우리 엘리교회의 신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불은 이렇게 뜨겁게 열기를 내어 역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불을 받을 때 뜨겁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휴고 성도들의 빛이 어두움을 더욱 넓고 환하게 밝히게 되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땅의 것이 끊어지고 모든 일이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의 부모를 쌓고 상급을 쌓는 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힘이 있고 당당해지고 말에 권세가 나타나고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얼굴 쳐다보세요. 얼굴 해같이 빛이 나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얼굴이 달덩이 같고 해같이 빛이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불을 받으면 녹아지고 변화되는 사람이 된다.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내가 녹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키고 또 부딪히면 소리만 내던, 시끄럽게 내던 자가 소리 없이 잠잠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 한 주도 다시 되새김질해서 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모든 문제를 이기는 것과 더불어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셔도 우리가 당당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주의 신부와 주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한 곡 뜨겁게 부르고 오늘도 주여 오늘 말씀하신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여 다양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446장 복음성가 446장 그리고 2,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